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충성을 다했습니까? 충성을 다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흑인 인권에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신뢰를 받았는데 하루는 설교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참으로 장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최선을 다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최선을 다하는 삶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성경은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용어를 바꿉니다. 충성을 다하라. 충성된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맡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도 다 사실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신 그런 사람이나 교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은 요구하느냐 하면은 바로 충성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충성입니다. 충성. 많은 기준도 있지만 그 중요한 우리를 판단하는 덕목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쭉 읽어보면 결국 이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건 항상 그 결과죠. 어떤
교훈의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결국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뭘 갖고 주님이 판단하시거든요. 이 문맥을 보면 결국에는 충성이다. 충성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교회마다 사람마다 참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이 그렇고 저기 그렇고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이 좋은 것 같다. 각자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분별은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판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오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 다수가 판단하는 것들이 또 다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외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판단하실 건데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거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갖고 다 판단할 거다. 그리고 판단 기준 뭐겠습니까? 앞으로 보면 쭉 문맥 보면 결국 충성 아닙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더 정확하지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남기지 못한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마지막 평가 항목에 충성이라는 덕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많이 남겨서 충성된 종이 됩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충성된 게 문제입니까? 많이 남긴 게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많이 남긴 가지고 그 사람의 충성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이고 태도지요. 그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까? 좋은 나무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좀 정리가 되죠. 남기는 것은 열매죠. 그죠? 충성된 것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태도예요. 자세.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무가 문제듯이 태도가 문제예요. 사실 태도가. 그래서 당신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가의 기준은 결국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되지 못하면 열매를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자세와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 어떤 것을 잠시 한다고 남겨지지 않습니다. 해보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 자신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삶을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게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것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근데 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 뭐를 한들 되겠습니까? 구역을 이쪽에서 이쪽 옮긴다고 되겠습니까? 기관을 여기서 이로 옮긴다고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교회를 옮긴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만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열매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성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신실, 믿음직함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개정 개역 우리 여기서는 일반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표준 새 번역에는 신실로 표현합니다. 신실. 이게 뭔가 믿음직하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충성된 사람은 뭐를 맡겨놨을 때 믿음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해내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맡겨놓으면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사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입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믿음직하다고 할 때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라도, 우리가 말하면 하늘이 두 쪼가리 나더라도, 속된 말로 머리가 깨지더라도 세상 사람들 말로는 반드시 지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그 말씀, 성경 66권 안에 나오는 한자 한마디 한 단어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그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생명 거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막 살아가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러면 그 믿고 신실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섬기면 높아지게 하시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는 거예요. 사실 같은 일이 있더라도 해내는, 그걸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갖고 결국 뭔가를 해내지 않습니까? 남기지 않습니까? 남기죠. 저는 목회는 뭐냐 할 때 저는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그게 목회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우리도 뭐냐면 교회도 사람을 남겨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어서 생명을 주고, 병든 사람은 치료하고,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은 변화시켜서 제자로 만들고, 이게 남기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진짜 모든 게 기준이에요. 사실 얼마나 내가 남기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아니면 변화가 되었나, 아니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료가 되었나,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충성되다, 신실하다. 교회가 뭐 별거 있습니까? 교회. 사람 없으면 교회 끝나는 거죠. 뭐 건물 아무리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산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직한 종이고 충성됨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면 참 우리가 충성된 종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우리 군대에서 격려할 때 충성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교회는 단결, 어떤 부대마다 좀 틀리지만은
필성 이렇게 하는 게 되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충성. 왜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그 상관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내보다 위에.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리는 주님께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분은 주님입니다. 주의 명령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했는가. 사실 이런 의미에서 충성은 순종이에요.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걸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남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순종하는가, 충성했는가. 주님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대로 쫙 살았는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이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에는 열정, 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근데 잘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겠죠. 이게 게으름과 충성을 주님 비교해 놨습니다. 악한 것과 착한 것을 비교해 놨고 게으른 것과 충성을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됨이라는 것은 뭡니까? 열심이에요. 부지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주님 말씀대로 부지런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충성됨입니다. 대나 깨나 막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선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게으른 것은 충성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대충 해가지고 남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림도 없어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간도 마찬가지고 열심을 안 내고서는 절대 남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 줍니다. 줄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사실 목회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내가 1년만 딱 해보세요. 제 말의 의미를 압니다. 네, 평진도로 있으면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별로 큰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나 해보면 목사가 내가 해보면 열심히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비로소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약해집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게으르고 미지근한 것은 절대 충성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좀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항상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항상 핑계대고 이래 못하겠다 저래 못하겠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항상 그래요. 이 참 이상하죠. 계속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다, 저기 문제다, 여기 문제다, 여기 문제다 이렇게 해요. 뭐 약간 일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 되는 사람 뭡니까? 똑같은 환경 주고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인데 되는 사람 뭡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전곡을 찌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정말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하는, 우리가 이거 참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을 봐도 자신을 돌아본다 어려워요. 항상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 해결가 일어나는데 항상 내가 문제가 아니고 뭐 교회가 문제고 저기 문제고 누가 문제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다른 교회 가봐도 참 여러분
저는 서문호교회 옛날에 있을 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지하에서 아이들 초등부터 지하에서 해서 지하에 처음에 지하에서 지하 캄캄한 데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오래된 건물이고 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주변이 막 정말 환경이 최악입니다. 최악. 주일학교 하기엔 최악이에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게 사람이 붙여집니다. 사람이 와요. 하나님 붙여주셔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듯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게 거기 어디 대국 전역에서 몰려옵니다. 열심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 있다가 오늘 이건 뭐 완전히 세상말 호리뺑뺑이지 호리뺑뺑. 사람이 천지니까. 사람이 천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충성된가 안 된가. 그다음에 충성됨이라는 끝까지 의미랍니다. 끝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주인에 맡겨진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뭐냐면 충성된가 충성되지 않는가를 뭐로 보면 아느냐면은 끝을 보면 압니다. 끝을. 시작은 누구나 잘해요. 시작부터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아예 그건 안 되는 거죠.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을 봅니다. 끝을 잘 맺어야 돼. 금년 한 달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충성된 종입니다. 끝났고 나면 내년에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교회를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은퇴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여러분 놀고 틈만 나면 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신 마지막까지 이걸 감당할까? 이런 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가 있는데 이분은 17살부터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 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는데 그가 하는 일 중에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든지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이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직이 하면서 큰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을 하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하니까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했습니다.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종칠 시간이 되었더니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에 나가 종을 쳤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리고 얼마간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서 그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치다가 부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주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아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왕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 별거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종치는데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자기에 맡기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했더니 어느 누구에도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황실 묘지도 내주고 공유를 된 거예요. 그 사람 죽은 날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큰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도, 제가 어제도 했지만 유리창을 닦아도 충성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얼마나 축복합니까? 얼마나 축복합니까? 내게 주신 이 작은 일이 충성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제 한 달 마지막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